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yor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심는 대로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그 전에 오늘 주일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이 선교지에 너무나 이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참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긴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 도전받고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느 가난한 그 의대생이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 음식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그 책들을 그 고소 책방에 이제 팔아서 그 좀 돈을 얻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고소 책방에서 자기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끌고 무겁게 가는데, 이제 어느 참 이 가난한 집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염치불구하고 좀 뭐라도 좀 얻어먹고 싶어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와 그 한 소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그 집도 어려워서 그날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우유를 자기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릴 때 우유 한 병을 자기한테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먹고 이렇게 배를 채웠는데 너무나 참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와 그 소녀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적고 그 주소를 적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졸업을 하고 어느 참 의과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중환자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와 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녀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메모를 이렇게 보니까 그 진료 카드에 적은 거랑 비교해 보니까 그때 그 소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참 모녀가 참 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청구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한 메모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의 그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 치료비 대신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때 그 우유 한 병이 정말 그 치료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정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구나. 지금 당장 거두지 않아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추수의 법칙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씨를 심을 때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씨를 심을 때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제 업신여기다, 코를 치켜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심을 때마다 다 그걸 보고 계시고 그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정말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다 마치고 보니까 주의 종이든 성도님들이든 자신이 심는 대로 다 거둔다는 거예요. 자신이 심는 대로.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심는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과 영생, 너무나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두지만 3, 4대 나의 자손의 때에서도 그것을 거둔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3대째 야곱이 거짓말장이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야곱이 속일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자신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제 레아를 라헬 속이고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풍삽스를 속여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자, 야곱이 속일 때 그 당대에서 자신의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죠. 아브라함이 속일 때 그 자손이 그 야곱이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육체의 것을 심을 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사의 그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의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그 교회 한 직분자가 만주에서 아편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절대 아편 장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이잖아요. 아편 장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만 잘 들어가면 자기가 대학 들어갈 동안만 이 아편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편 장사를 해서 정말 그 아들이 대학을 갔답니다. 자, 그런데 아편 장사를 끊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직분자가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아들을 계속 잘 키우려면 한 몫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아편 장사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잠깐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 목사님 말로 결국은 그 아들에게 아편을 준 적도 없는데 그 아들이 아편 중독이 됐답니다. 그 나중에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에베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참여하지 말고.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다녀오고 탈북민 은혜동산을 다녀오면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정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운 일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단이 이 3S라 그래가지고 3S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3S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스크린, 스포츠, 섹스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그 스크린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영화 한 편이 참 나에게 남아요. 또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정말 우상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우상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정말 망할 것 같은 생각.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그랬죠. 끊임없이 여러분, 육의 생각,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재앙의 생각들을 계속 나에게 넣어줘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재앙의 생각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이 재앙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전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재앙의 생각들을 다 이기고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자, 영적인 씨를 심는 자가 영적인 추수를 거둡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나의 시간과 열정과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7시 반 예배, 9시 예배 때 우리 106기 사랑의 불꽃 우리 팀 멤버들이 한 60여 명 지금 먼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이 사랑의 불꽃 사역이 얼마나 참 이 강력한 참 팀 사역이냐면, 여기에 캔디데이스로 참여한 사람들마다 정말 큰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팀 멤버들이 참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그 권사님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 훈련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참 청소년 사랑의 불꽃에 이렇게 보냈는데 참 애들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싹 변화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큰아이는, 자기 손자 큰아이는 거기서 그냥 성령을 받고 거기서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서 지금 교회에서 이 청소년부에서 아주 헌신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막내 손자는, 그 막내 손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지난번 우리 사랑의 불꽃, 청소년 사랑의 불꽃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아왔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막 이제 이 아이가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방언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려서 멈췄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애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106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눈이 내려서는 다시 그리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여 열매가 맺게 하며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리시고 토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심을 때 그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그 말씀의 설명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 놀랍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생겨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참 저에게요, 평생 주시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참 이 말씀이 정말 큰 영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심을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심을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제자 삼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제자 삼고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심을 것을 더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전도해보면은 처음에 한 명 전도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전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전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몇 명을 전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도할 씨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선교할 때, 선교 지역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요, 자, 이 선교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선교했는데 그 다음에 선교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1:1 양육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1:1 양육을 하는데, 1:1 양육을 하고 나면, 1:1 양육을 많이 하고 나면은 사람 대상자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그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고 그 씨와 먹을 것을 주셔서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이사하겠어요? 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더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그 응답의 그 열매 지경이 넓혀집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참 김광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 인도에 다녀왔어요. 우리 팀 멤버들이 정말 얼마나 참 수고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우리 인도 신학교를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참 우리 세 가족들 위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인도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인도는 소를 신으로 모시잖아요. 이제 소가
자꾸 우리 차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똥 싸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신이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차를 타고 우리가 사랑의 불꽃 다 이렇게 마치고 이제 버스 한 4대 나눠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를 가는데 그 뉴델리에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신학교 이제 그 개강하는 이 장소가 CCC 센터를 빌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철도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건널망이든지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파업이 인도 전역에. 그래가지고 그 철도길을 다 막고요. 야, 인도에서는 그 데모를 아예 그냥 몽둥이 하나씩 다 들고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루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팀 멤버들이 막 버스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영화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철도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인도에 이렇게 이제 인도 내부적인 일로 이렇게 데모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서 왔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는데 행사를 못하게 되면 다시는 인도를 못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만 건너가게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 건너는 사건처럼요, 우리 차량 4대가 다 거기를 걷는 거예요. 막 철도 데모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건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있던 그 인도 사람 차들이 그냥 같이 덤으로 간 거예요. 곁다리로 은혜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길을 다 이렇게 건너갔는데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났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통해서 참 이렇게 지혜를 줘서 건넜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 팀 멤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나의 시간과 열정을 지금부터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심는 분량에 따라서 추수량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심는 분량에 따라서 추수량이 달라집니다. 한번 시작해서. 자,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계족서 대제사장 아사랴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을 때 족하게 먹었지만 남은 것이 많고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전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정말 영적인 것을 정말 이 하나님께 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특별히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자, 이스라엘의 기근이 열렸습니다. 정말 이 기근이 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공개했어요. 대접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최선의 것을 정말 순종하고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마르지 않는 은혜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기근과 같은 영적 기근의 이 시대 정말 수많은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정말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쭉 한번 연구해 보면서 조지 스미스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 예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스미스라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정말 아프리카의 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 아프리카로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이제 나이든 그 아프리카 한 여인을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 다시는 아프리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스미스 목사님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짧은 기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늙은 그 나이든 한 아프리카 여인을 통해서 거기에 13,000여 명의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고 큰 열매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추수하는 과정에 난관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난관이 있어도 중단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정말 제자를 삼든지, 여러분 정말 회사 일을 하든지 절대 난관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낙심과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낙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중단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을 잃어버리다. 영어로 give up, lose heart. 내 마음을 아예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중단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난관이 와도 절대 중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멈추지는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참 6장을 저는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풍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순종해도,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6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하시고 결국 풍랑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를 결국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시고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곤해도 중단하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피곤해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참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판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고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봤어요.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피곤해도 아론과 훌이 탁 붙들어 줄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결국은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피곤해도 손을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손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곤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손을 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피곤해도 열매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1:1 양육을 하고 정말 G12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정말 사업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열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피곤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의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믿음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백부장은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감동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늘 이 가난안 여자의 그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중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절에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여자가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근데 26절에 예수님이 이 딸을 시험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욕을 들었지만 이 어머니는 절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손을 대기만 하시면 고쳐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부스러기만 오늘 먹어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그 즉시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피곤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 중단하지 않고 결국 최후에 여러분 정말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자녀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섬겨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회사 일을 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이 일이 내 일이다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나의 정말 인생의 주인공이다 믿는 사람은 피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요셉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같은 일을 해, 똑같은 노예인데도 이 요셉은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맡겨진 일을 돌아보지 않게 할 정도로 정말 그 모든 피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회사가 나의 회사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믿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피곤이 몰려오고 낙심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에 대한 소망,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피곤과 낙심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는 열매 없는 일에 우리를 끊임없이 참여케 하고 그 일을 정말 그 육체의 것에 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것을 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우리 금요 집회 때 우리 한 탈북민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죠. 참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탈북민 은혜와 자유를 은혜에 동참하면서 그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혼자서 참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참 이 자매님이 참 이 23살인데 94년도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그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제 새엄마가 이제 생겨졌는데, 엄마가 둘이 생겼답니다. 그랬는데 그 새엄마가 이제 그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자기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밥도 잘 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새엄마를 찾아서 그 집을 도망 나온 거야. 그래서 가는데 이제 중국 국경이 보이면서 내가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파란만장한 삶 끝에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브로커를 만났는데 중국에 가서 참 삶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브로커가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거기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참 거기서 이렇게 도망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집에 이제 또 팔려간 거야. 어떤 장애인 집에.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정말 물도 안 먹고 이제 아예 금식을 하면서 그 10일 동안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브로커 손에 왔더니 그 브로커가 그렇게 자기를 때리더랍니다. 엄청나게 막 거기서 욕을 먹고 얻어맞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브로커가 또 다른 그 집에 이제 자기를 또 팔아버렸는데, 거기서는 또 정말 그분은 팔과 다리가 없고 또 이제 그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집에 이렇게 2년 동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에 나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참 구사일생에서 하나님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GMI 성경 통독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지나간 과거에 모든 이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치유되면서 작년에 우리 서울은혜교회에서 실시한 우리 전국 우리 탈북민 은혜와 자유에 와가지고요, 이 자매님이 거기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병들, 막 코피가 계속 나오고 머리가 아픈 이 모든 이 문제들이 거기서 그냥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 자매님이 자존감을 회복한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매님이 키도 너무 작고 그리고 막 이제 몸도 뚱뚱하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면서 막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자기의 그 자존감이 그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우리 은혜와 자유해 주신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묘막측하게 걸작품으로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싹 들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이 참 그 말씀을 참 믿고, 그러나서 이 자존감이 이제 회복되고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이 자매님이요, 그 자기의 그런 과거에 지나간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받고 이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자매님이 간증하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자매님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정말 그 키도 작고 그런 이 자매가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참 그때 은혜 받고요, 야, 이 자매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하게 해야 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와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 자매님의 이 간증을 딱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뭐를 깨달았냐면은, 아, 그렇다. 지금 현실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상처, 모든 상황, 모든 낮은 자존감 다 이기고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요, 정말 한 영혼이 제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을 심으시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